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설교한 내용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세례를 주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일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줬어도 그들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려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렇게 말하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들을 만한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12절 하단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진멸해야 되나? 여자들까지 진멸해야 되나? 노인들까지 진멸해야 되나? 짐승은 또 무슨 죄가 있길래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띄는 곳에다 선악과를 두시고 왜 먹지 못하게 하시지?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저기 가장자리에다가 두거나 그 가장자리에다 둔 상태에서 천사를 또 지키게 했다면 먹을 일도 없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손만 내밀면 바로 잡히는 그곳에다 두시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거스리라고 그렇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것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거슬리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전에도 한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지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한 기한이 다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모집됐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지요.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는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다 아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예배 안에는 지켜야 될 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아닌 왕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자기가 드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한번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했을 텐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여 잡아오고 자기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냅니다. 내가 데려오려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핑계댑니다. 사울왕은 계속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의 기념비는 세우고 다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명예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 좀 지켜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자기 채통, 왕의 채통을 중요시 여기며 채통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왕이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자기 채통을 생각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켰을지도 모를 텐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 채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또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가 옹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옹고집은 그 뜻이 억지가 매우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너무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는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합니다. 우상 숭배죄와 같다고 합니다. 그럼 완고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완고한 것,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뭐 나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말렉 족속의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나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고 자기 생각에는 헌금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도 지켜야 될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국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나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현장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들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의 종과 어리석은 양들 계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도 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헌금이 어떠한 헌금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예물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예물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러한 예물 받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한 예물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헌금만 드리면 좋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벌어오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남편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어오면 좋은 것입니까? 아내가 나아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어오면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벌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악하게 벌어오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좋은 것이지,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좋은 것이지, 아닙니다. 때로는 적게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교구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구가 모여서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모여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수십 명, 수백 명의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이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여야지만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 편 딱 보면서 나 예배 드렸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에도 형식이 있고 헌금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헌금만 하면 좋다?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 마음대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불순종의 죄와 함께 우상숭배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죄 중에 무거운 죄가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보다 위의 죄가 성령해방죄고, 가장 최악의 죄가 성령해방죄고, 그 다음 죄가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죄가 바로 우상숭배죄인데, 완고한 것도 우상숭배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은 점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우상숭배죄와 같고, 완고하여서 자기 멋대로 믿는 것도 우상숭배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 우상숭배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우상숭배죄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고집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집하는 거룩한 고집, 이것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이 거룩한 고집,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완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고집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옹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의 거룩한 고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은 그것은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은 완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이 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죄와 같고, 내 고집대로 믿다 보면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데 그 고집이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그 고집대로 가다 보면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시들어질 것입니다. 현장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그 온라인 예배 잠깐 보고 만다. 그러면 그 영혼 갈수록 파리해지고 갈수록 시들어지며 그 영혼은 갈수록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셔야지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사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말하는 말끝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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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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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주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깨어져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엄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보다 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부득이하여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합니다. 12절 하단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자기 책통이나 챙기려고 하고 기념비나 세우려고 하고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그 왕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기에 그 자리에 한번 앉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 왕인데 그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내려오기 싫으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리석게 만듭니다. 무언가의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다 동일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 눈이 멀어가는 거 맞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도 역시 눈이 머는 거 맞습니다. 명예에 눈이 멀어도 역시 눈이 먼 거 맞습니다. 건강에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건강에 눈이 멀어서 건강관리 한다고 매일 건강관리 하느라고만 바쁘고 주말이면 운동하러 다니라고 바쁘고 그러면 역시 눈이 멀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눈이 먼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만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시선이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권력도 덤으로 따라오고 돈도 덤으로 따라오고 명예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됩니다. 덤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머리 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완고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바로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나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거슬리는 것들, 그것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다같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도 나발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바보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바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거느리는 수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나발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나발은 제법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양들을 다윗의 수하들, 다윗 왕의, 그때 왕이 되기 전이니까 다윗의 수하들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발 집에서 이제 양털 깎는 축제를 벌입니다. 양털 깎는 날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런 풍습과도 같습니다. 관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대하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좋은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좀 뭔가 얻었으면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힘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나발에게 선으로 베풀었는데 나발은 다윗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집에 재앙이 임하지는 않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중간에, 다윗이 오는 중간에 마중 나아가서 맞이한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며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열흘 후쯤에 죽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결과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대한 다윗을 나발은 모멸감을 줬습니다. 모욕감을 줬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벌벌벌벌 떨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데렸더니. 아멘.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다윗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장도 없으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모욕감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집불통이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나발처럼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까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광, 이 땅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지옥 가게 됐습니다. 다시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눈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하다라는 것,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돌이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곧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거스르며 완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9절부터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강팍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버릴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것, 죄와 싸울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는 것,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는 것, 더 이상 죄를 버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강팍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완고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서로 때로는 필요하면 권면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달콤한 메시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눈치 보는 주의 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책망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전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지치기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완고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이 거듭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제가 책망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 끊임없이 책망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나중에는 그냥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안 되면 따뜻하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달콤한 말이 아니라 거친 말까지, 책망의 메시지까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까지 달게 들을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럼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책망의 메시지까지 달게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결국 나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안에서 옳다 하는 바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옳다 하는 바, 그것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거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빌립 집사의 내 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란과 핍박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노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완고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완고하다는 표현과 믿음이 굳센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완고한 것은 말씀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것, 그것은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고집이 강한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이 강한 것,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장성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고집 불통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완고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이 굳세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굳센 믿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들까지 주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